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교재 25페이지입니다. 22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될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의 당위를 설명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30세 이상으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레위인은 모두 3만 8천 명으로서 이 중 2만 4천 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또 4천 명은 악기로 찬송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레위 자손을 게르손, 그핫, 므라리 세 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전의 생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유언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또 그를 위해서 다윗이 힘써 준비한 이야기가 2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은 그 레위의 족속이 성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누가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앞부분 한번 보시죠. 자, 22장 6절 말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아멘. 솔로몬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6절에도 잘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동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드러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다윗이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에 여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다. 아유,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 건축의 동기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이게 기본적인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동기를 아주 기쁘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다. 혹자는 다윗이 이제 왕국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탁 자기 가까운 데 지어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야,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겠거니 정치적인 야욕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죠. 10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하나님도 다윗 왕의 동기를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의 동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동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내가 이 일을 계획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면 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지 않는다 하시면 인간적인 욕심은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 기억나시지요? 다윗성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길 때, 그죠? 새 수레에다가 옮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겠다는 동기는 선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동기도 방법도.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는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을 모든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다 해나갑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는 분이나 함께 대화하는 분이나 교회 일을 심지어 계획하고 일을 할 때도 누군가 제안을 하면 저분의 저 제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면 기쁘게 순종하는 게 맞고, 그분의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철저하게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왕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시작했던 왕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입술의 말의 동기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모읍니다. 그 모은 것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자, 22장 14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말합니다.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모았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거기에 아주 화려한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14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앞부분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환난 중에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이 많은 금, 은, 놋 이런 달란트들을 모은 게 무엇을 통한 겁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겁니다. 전쟁은 51대 49, 90대 10 이런 게 없죠. 100대 0입니다.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겁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 때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자원이 많고 금이나 은이나 놋이 많이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 다윗이 그래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목숨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14절 제일 뒤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14절 뒤에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하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모아놓았다고 해서 너 그냥 손 놓고 있지 말아라. 너는 더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보다 너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나도 목숨 걸고 모았다. 너는 나보다 더하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왕이 되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누굽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왜 그런 전성기를 누렸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그 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었던 다윗 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전쟁을 잘한 사람이 아니고 신하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던 지도자가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이 열강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부강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가장 집중한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비결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2장이 끝납니다. 이제 23장 넘어갑니다. 23장,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행정적으로 나라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상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가 될까? 그 비결을 쓴 것이 역대상, 역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큰 복을 주셨는가를 지금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23장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와보시죠. 24장은 1절에 보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 제사장들에 관해서 기록하죠. 25장 1절 보십시오. 25장 1절 보면 찬양대원들을 쭉 한 장 내냈습니다. 그죠? 전부 찬양대원이거든요. 26장 넘어가면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성전 문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 집사님들이나 교회 직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7장을 딱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왕을 섬기는 관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역대기 사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그럼 성전 건축을 다 했으니까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으로 따지면 성전 문지기가 높습니까? 12지파의 장이 높습니까? 훨씬 12지파의 장들이 높지요. 그런데 역대기 기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원, 성전 문지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 명단을 한 명 한 명 기록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누가 제일 우두머리에 있다, 이걸 27장부터 기록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내가 찬양되면 찬양대원의 일, 내가 권사면 권사의 일,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의 일, 이런 하나님 주신 사역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구나.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는구나. 다윗과 솔로몬이 환난 중에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을 때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하나님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상적인 일도 맡아 주관하시는구나. 그 순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그것이 온전한 성도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딱 눈 떠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역대기 기자의 영적인 순서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설 때 하나님, 이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결단한 것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 내 모든 삶의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노라고 부끄럽지만 겸손한 고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동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에 먼저 두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 중심으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는 말과 의지와 생각과 실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억하는 마음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가 내년을 위한 청지기를 임명하였습니다. 각각의 청지기를 임명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세상에서의 삶도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각자와 오늘 하루 일상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